1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한 줄 알고. 자, 우리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지금 어머니의 고향 그슬로 도망간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자, 3년 동안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자, 암논이 죄를 범한 후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결국 2년 뒤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자, 이후로 또 3년이 흐른 겁니다. 다윗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자, 이 말은 다윗이 여전히 압살롬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걸 요압이 알았다는 거예요. 자, 요압은 다윗의 충신 중에 한 명이죠.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아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죠. 눈빛만 봐도, 표정만 봐도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을 설득해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한 일이죠.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지혜롭게 말해서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고 압살롬을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자, 오늘은 그것을 요압이 고민했고 그 방법을 시도한 내용입니다. 자, 2절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자, 요압이 직접 자기가 왕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민하군요.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드고아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 좀 밑쪽 한 16km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죠. 왜 여기에서 여인을 데려왔을까? 많고 많은 곳에서 대부분 학자들은 이제 이 드고아가 요압의 고향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쉽게 찾고 또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쉽게 찾아서 보내줄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이제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여인을 변장시킵니다. 상주인 것처럼 상복을 입히고 이제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게 하고 슬퍼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게 해서 왕에게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들어가서는 어떻게 말하라고 그 한마디 한마디를 다 여인에게 알려주죠. 뒤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자, 근데 요압이 하는 행동이 이상합니다. 그렇죠? 좋은 방법,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데 이 방법이 순수하지가 못해요. 거짓된 방법이죠. 좋은 일을 하는데 거짓된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방법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은 벌써 동기가 이상하다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방법이 옳지 않으면 그 동기, 목적 역시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선의를 가지고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요압이 풀어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요압의 또 꿍꿍이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여기에는 사람마다 굉장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거짓된 의도를 갖고 이렇게 사람을 조종하려는 것들이죠. 오늘 요압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방법보다 사람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주도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요압이 또 그렇습니다. 이미 압살롬이 그랬고 암논이 그랬고 요나답이 그랬죠. 이제 요압이 그렇게 합니다. 4절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자,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 땅에 엎드리고 왕이여 도우소서 이렇게 말한 거는 보통 재판을 위해서 이제 왕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왕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면 왕이 듣고 그것을 판결을 해주는 적이 많이 있죠. 자, 왕이여 도우소서. 자, 이 말 자체가 이 여인이 벌써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미
왕의 판결, 자기가 원하는 판결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왕이여 도우소서. 지혜로운 여인인 게 맞습니다. 5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자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을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자, 이 여인이 상주처럼 이렇게 변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요압이 시킨 대로 말을 다 하죠. 그 말을 한 내용은 이겁니다. 나는 남편이 죽고 혼자 살고 아들 둘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들에서 심하게 싸우다가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아이, 살아있는 아이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벌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물론 이 죽인 아들도 밉지만 이 아이마저 그렇게 해서 벌을 받아 죽게 되면 우리 집안에 대가 끊기고 끝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 낙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이 나를, 이 아이를 죽이지 못하도록 좀 막아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다윗의 내용과 똑같죠? 예,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이 하소연하는 내용은 이제 이 자기 동생을 죽인 이 아들을 살인자로서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사면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이걸 처벌해야 됩니까? 사면시켜야 됩니까? 물론 동생을 죽인 걸 보면은 살인죄죠.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동생을 죽였다고 해서 용서받을 기회도 없이 마을 사람들이 와서 내 아이를 죽인다고 하면 이 아이는 또 하나의 약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죽어야만 하는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면을 해줄 것인가, 그걸 요청하는 게 지금 이 어머니의 내용이죠. 자,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 쉽게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윗도 지금 이 문제를 답을 찾지 못해서 3년 동안 고민만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살인자 압살롬을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왕위 계승을 위해서 사면할 것인가. 이게 오늘 다윗의 딜레마예요. 이 딜레마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압이 이것을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요구하는 것은 뻔하죠.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왕위 계승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어차피 왕위를 계승해야 되고 그 압살롬이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면하라는 겁니다. 압살롬을 사면해도 다윗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요압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죠. 만약에 형제를 죽인 이 살인자를 용서 없이 반성 없이 왕이 계승을 하게 되면 이 왕의 정당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국민이 이 왕을 존경하고 이 왕가를 존경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망명 생활하도록 계속 나버려두면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해서 다른 아들을 왕을 세울 수도 없고 언젠가는 그러다가 또다시 왕자의 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윗에게는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3년을 이렇게 끌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자, 8절에 보겠습니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자, 다윗이 일단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그래, 알겠다. 내가 더 고민하고 답을 알려줄게. 왜냐하면 이 너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또 어머니의 이 사정도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즉시 대답하지 않거든요. 돌려보냅니다. 내가 생각해볼게. 다시 내가 결정하고 부를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보다 지금 더 똑똑한 사람이 드고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똑똑해가지고 다윗이 옳은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즉시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9절에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께서 무슨 결정을 하고 뭐라고 하든 그 결과와 책임에 대해서는 내가 다 지겠습니다. 왕과 왕위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을 겁니다. 벌을 받아도 내가 받겠습니다. 이 여인이 아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고 결정하기 힘든다는 것을. 그러니까 당신은 이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못하고 갖을 필요가 없고 지금 당장 나에게 그냥 결정해 주십시오. 답은 이미 뻔하기 때문에 용서하라 가지고 어떻게 죽이라 하겠습니까? 이 상복을 입고 와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여인에게 그 아들 죽게 내버려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쉽게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책임을 자기에게 돌려. 즉 다윗의 부담감을 확 덜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넘어갑니다. 10절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여인의 이 말을 듣고 바로 결정을 합니다. 여인이 너무 불쌍해 보이고 또 자기가 책임지겠다. 결론은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책임지겠다 하니까 이 감정적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죠. 두 번째, 말은 하지 않지만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하고 상황이 너무 똑같죠. 연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실수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랍니까? 누구든지 내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잇된 사람 있으면 죽이려고 하면 다 내게 데려와라는 거예요. 아무도 네 아들을 건드지 못하게 하겠다. 사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다윗 안에도 동일한 마음이 들겠죠. 압살롬을 데리고 오겠다는 마음의 결정이 이미 된 거예요. 그러면 용기가 생기겠죠. 압살롬을 살인자로 불러와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로서 돌아오게 할 거였다는, 그리고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압살롬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입대지 못하도록 그런 자들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다윗의 결의가 이 안에 다 담긴 거예요. 요압의 의대대로 여러분 넘어갔습니다. 다윗이 여인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만약에 여인이 이 9절의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책임 부담감 갖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정이 나오지 않겠죠. 오늘 다윗이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고 여인의 호소에 연민의 감정으로 급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 오늘 다윗의 실수입니다. 11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여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 다윗의 결정을 확실히 못 박아버립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또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립니다. 다윗의 변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에는 지혜롭게 결정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인의 말을 듣고 감정적으로 급하게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하니까 경솔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다윗이 총기가 없어졌죠. 지혜가 없어졌어요. 분별력이 없어졌어요. 사람이 죄를 지면 이게 문제예요. 지혜가 없어져요. 총기가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이 의도한 대로, 그리고 이 여인이 말한 대로, 주도하는 대로 다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는 다윗과 요압, 이 두 사람의 잘못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감정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자에 대한 처벌, 아들을 용서하는 것, 즉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결정하려면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에 올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되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그냥 사랑해 주시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면서 공의를 이루시면서 그 사랑도 이루신 거죠. 오늘 이 다윗의 결정에는 공의도 없고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공의가 없는 결정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일 뿐입니다. 임시방편으로 눈 가리고 아무 하는 식으로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압살롬을 이제 불러들이게 되죠. 공의도 없고 사랑도 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다윗이 압살롬 불러놓고 한마디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봐요. 그게 무슨 모습입니까? 공의도 없이 사랑도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거기에서 상처를 받고 반역을 일으키게 돼요. 다윗의 이 실수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결정할 때에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만으로 하면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만으로 하면 또 인간의 악한 마음이 그 안에 작동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찾고 공의와 사랑을 함께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결정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공의와 사랑이 빠져버리고 거기에는 자기의 뜻과 감정과 어떤 인간적인 자기의 유익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후회함이 없는 결정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오히려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돼요. 그 내용을 이제 우리는 내일 살펴볼 겁니다. 계속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가 슬픈 이유는 여기서부터 또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압은 오늘 다윗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언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조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조언을 한 사람입니다. 요압은 압살롬이 다시 돌아와서 왕위를 계승하는 게 목적이지 살인죄와 부자관계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에는 1도 관심이 없어요. 그의 동기에는 선함이 없습니다. 정말 그 선함이라면 어떻게 해서 공의와 사랑을 해결하고 부자관계를 해결할 건가인데 요압의 목적에는 압살롬의 귀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된 방법으로 다윗을 설득한 거죠. 근데 그 방법이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게 옳은 일이고 잘한 일이냐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압살롬이 나중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해결이 되지 않고 부자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요압이 나서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더 있다가 돌아와서 해결이 됐다면 훨씬 나았죠. 근데 요압이 이 어설픈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좋은 의도가 아니고 자기의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의 이 거짓된 방법과 조언, 다윗의 섣부른 판단, 이것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반역의 죄를 또 짓도록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요압이 너무 어리석었던 거죠. 이렇게 하는 요압의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압은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라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요압이에요. 압살롬을 귀환시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살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면
압살롬의 귀환하고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요압이 되는 거죠. 요압은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윗 밑에 있는 요압과 압살롬 밑에 있는 요압은 그 권력이 하늘과 땅 차이죠. 압살롬은 암논처럼 나쁜 사람 아닙니다. 암논은 악했거든요. 요압도 판단한 거죠. 암논은 도와주기 쉽고 그 밑에 있기는 싫은데 마침 압살롬이 이제 왕위를 계승해서 된 거예요. 압살롬은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려고 했던 겁니다. 암논이 죽은 이상 압살롬이 왕에 오를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요압 안에는 사실은 자기의 이 유익을 구하는 게 가득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을 하겠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에게 압살롬을 절대 죽이지 말라 그래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근데 나중에 요압이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요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요압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압이 너무 힘이 세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유언하기를 솔로몬에게 저 사람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된다. 근데 우리 손에 안 들어오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요압도 나중에는 그 반역의 무리에 뛰다가 죽게 되죠. 결국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지죠. 그러니까 요압은 죽는 순간까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나라를 조종하려고 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철저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쉽게 거짓말하고 거짓된 방법, 나쁜 방법을 동원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앞서면 진실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동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조종하고 속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오늘 요압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동기와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우리 내 주변에 요압과 같은, 암논과 같은, 요나답과 같은 그런 사람 때문에 피해를 받다 해도 우리가 다시 그걸 회복시키는 일에 선한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거짓된 방법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다 되는 것 같지만 결과가 안 좋거든요. 그 결과는 다 지금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선한 의도와 올바른 방법으로 하고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도 이루시고 사랑도 회복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